다 같이 찬송가 540장, 이전 찬송가 219장 찬송하시면서 5월 13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찬송가는 219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나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얼굴에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을 그리고 풍족히 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늘 가난과 굶주림, 전쟁,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코스코나 모든 상점에 물건이 가득한 이런 먹을 것으로는 두려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 땅, 한국 땅 그리고 전 세계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주신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모세에게 고기와 떡을 달라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하고 너희가 떡을 먹고 싶어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고기와 풍부한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실 때는 메추라기 때를 주시고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떡은 우리가 쌀같이 곡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짧은 날개와 통통한 몸짓으로 이 꿩과에 속한 이 철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철새들이 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서 북쪽으로 올라왔다가 가을쯤 되면 아라비아나 시리아 반도 쪽으로 옮겨 겨울에 다시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을 제외한 6일간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이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에서 입냄새가 날 정도로 탐심이 가득해서 욕심으로 채웠던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화가 돌아갈 정도로 고기를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어떤 모양, 만나는 어떤 모양이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광야에 하나님께 주신 양식 이게 어떤 모양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심플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만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만나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고 또 어떤 맛이 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씨와 같은 모양이었고 동글동글한 그리고 모양은 진주 같고 둥근 씨앗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가마에 밥처럼 쪄서 먹기도 했고 흰색이고 맛은 기름과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났다라고 민수기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조그만 좁쌀 모양 정도의 흰 쌀 같은 색깔의 달콤한 맛이 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보고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부터 이 이름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What's that?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가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만후.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을 70인 번역, 헬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만후 히브리어를 만나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70인 헬라 번역 성경을 본받아서 영어 성경을 따라서 해서 만나라고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에 얼마나 거두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에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장막에 있는 수요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장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가족 단위로 많게는 한두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함께 모였기 때문에 텐트를 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지난번 우리 6월절에 말씀드렸듯이 한 10명 정도가 가족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에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이렇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한 호멜은 한 2.34리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코스코에 가면 작은 그 우유 갤런 있는 그 크기 정도의 양을 담아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런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막에 한 10명 있다 그러면 10명이 다 나와서 거둬도 되지만 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아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쏙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 단위로,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의 단위로 사람들이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서너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네다섯 명이 나와서 가족의 수요대로 만나를 대신 거두어 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특별히 힘든 자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연약한 자들이 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있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데 믿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대로만 거두어서 하루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면서 거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에 대해서 성도가 서로 도와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구약의 만나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같이 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늘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친척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라면 여러분, 내가 거두었던 이 만나, 물론 내 것일 수 있죠. 내가 거두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 이 소유,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들을 배려하고 좀 더 많이 가신 분들이 적게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별히 병들었거나 연로하셨거나 어려서 직접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할 때에 어렵고 힘든 주위 분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연약한 민족과 나라들 이렇게 섬기하는 것이 이 만나의 스토리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만나의 유효 기간을 얼마나 두셨을까?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 그날까지만 거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둬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을 통해서 거두려고 했던 모든 만나들은 다 썩어 냄새나 버리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좋은 거 귀한 거 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욕심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 힘과 내 지혜 이런 것들을 나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욕심이라는 그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썩게 하고 내 생각을 썩게 하고 내 육신을 썩게 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생기고 우리 육체 속에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 연약한 분들과 나와 함께 있는 분들과 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헛된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